자, 이 시간 녹음은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박 선생님 오늘 시간 거의 다 됐잖아. 20분 후에 오신대요. 아 10분 그러니까 있다. 먼저 시작하죠. 오세열 선생님이 이렇게 애청하고 계셔가지고 이 강의는 자 어디까지 했죠? 박원 선생님, 내가 표시를 안 해놨어. 지난주에는 쉬었잖아요. 예, 지난주는 쉬었고 그 전에 144페이지. 134? 130. 그다음 읽어보고 144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예, 140. 그 다음은 그냥 좀 건너뛰자. 예예예. 이게 건너뛰자 그런 거죠. 예. 아, 어쩐지 표시는 안 해놓고 144쪽부터 하기로 한 거죠. 오세열 선생님, 그 중간은 건너뜁니다. 144쪽부터 예. 하겠습니다.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요 발이계 중절 위지환이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이 아니라. 요게 이제 1장에서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아니고 저기 4절이네요. 한 절이 더 있죠. 5절이 있습니다. 치중하면 천지위원이고 만물유원. 요거하고 4절하고 5절은 거의 뭐 같은 얘기. 그러니까 1장의 얘기를 한번 지금 뭐 길지 않으니까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그 다음에 그 천성도 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도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도야자 불가수유리하니 가리면 비도야라.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 도라는 것이 막혀놓은 막혀놈이 어두운 데서 가장 드러나고 미세한 데서 가장 밝게 드러나는 것이니 고로 군자는 신기동야라 라고 이제 3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비로소 중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명지위성 솔성 1절에서는 뭐예요? 천성도 얘기했죠. 그 천성도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도다. 그래서 2절에서 도야자 불가수유리하니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막혀놓은 막혀놈이. 그게 무슨 얘기냐? 도 얘기예요. 도가 어두운 데서 가장 드러나고 미세한 일에서 가장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신기독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4절도 뭐에 대한 얘기예요? 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럼 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냐? 도는 구체적으로 우리 감정 속에 우선 있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 속에 있어. 이 희노애락이라는 우리 감정이 바라지 않았을 때와 바랬을 때가 있다는 거죠. 미발. 바라지 않았을 때. 뭐 예를 들어 잔다든지 정자 명상한다든지 이게 희노애락지 미발의 상태인데 우리는 보통 자는 거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중이요. 중이라는 얘기는 중심 잡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앞에 주어가 있어요. 도가 중심 잡는다. 딱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도가. 미발 상태에서.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라든가 정자 명상할 때라든가 고요히 있을 때 뭐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있어요. 도와 함께 있어요. 그 도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중의 상태로 있어요. 이걸 미발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게 발이계 중절. 감정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딱딱 중절한 거, 적중하는 거죠. 중절이라는 거. 적중하는 것을 화라고 한다. 화내야 될 때 화내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이걸 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중이라는 것은 그냥 내 속에만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공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하지대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잘 때라든가 정자 명상할 때 내 그 중, 이게 천하와 연결되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천하와 연결된 자리가 뭘까? 하느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을 막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느님이야. 화야자, 그 중이 감정이 발해서 상황에 적중하는 거. 요 화야자를 계속 이루고 있는 분은 반드시 어떤 분이에요? 행복한 분이죠. 이게 바로 다른 게 도가 아니고 이게 바로 천하의 달도다. 아주 천하의 통달한, 천하에 다 통하는 도다. 달도라는 게. 저는 그 달자를 통달하다. 보통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데요. 마르고 닳도록 다니는 길이다. 천하의 온 사물들이 마르고 닳도록 다니는 길. 이게 화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흡족한 게 바로, 어서 오세요. 내 감정이 흡족한 게 달도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게 누가 이렇게 우리가 법을 뭐 이렇게 만들듯이, 헌법을 만들듯이 법을 이렇게 제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그러면 성인들이 만드신 거,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인들이 만드신 예라는 그 예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를 통해서 이 화야자, 감정이 잘 바라는 상태, 그걸 달도라고 그랬죠. 이 달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성인들이 만드신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감정이라는 거, 자기는 이 감정이 진실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착각하고 있는 거일 때도 많죠. 그래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 천하지 대본이고 천하지 달도라는 얘기, 이 중이 천하지 대본이고 화가 천하지 달도라는 얘기, 이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에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만 개인적으로 내 감정이라는 게 나만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이 아니고 우주와 통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와 통한다는 자리에서 진정한 보편자, 진정한 근원자가 여기 지금 계신 거예요. 이게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자리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자리는 요 중이 천하지 대본이니까 이 중을 잘 알아 모셔야 돼. 그러니까 마치 중은 뭐냐? 저 깊은 연못 속에 탁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용과 같은 존재예요. 이게 깊은 연못이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우리 마음 속에 지금 딱 있는 존재예요. 이 존재가 바깥으로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를 우리가 잘 모실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 모든 일에 적중한다고 하면은 모르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적중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떨까요? 힘이 있고 용이 바깥으로 나온 거라니까요. 이 화가 뭐냐? 용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용이 여유주를 물고 천지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화한 감정들을 발산하게 되면 그게 내 속에 있는 그 잠복해 있던 잠룡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성인 같으신 분들은 그게 늘 드러나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우리는 이게 잠룡이 있는데 있는지도 몰라.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랬을 때 충절을 못 해요. 그 속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그 컴퓨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인데 맨날 그거 갖고 도스 프로그램만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중용 얘기는 이게 중화라는 이 천하지 대본이고 천하지 달도가 네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네 감정 속에 있다 이거예요. 희노애락이라는 말. 뭐 이걸 찾으려고 뭐 산속에 들어가고 구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네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주자주를 보겠습니다. 희노애락은 정냐나 기미발즉 성냐니 무소편이라 고로 위지중이요. 희노애락은 인간의 감정이. 그런데 그게 바라지 않으면 바로 성이다. 본성이다. 근데 이 본성이 바라지 않았을 때 무소편이라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의지에 있거나 그렇지 않고 탁 잠룡이 내 속에서 깊이 잠겨서 경건하고 엄숙하게 중의 모습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이라고 한다. 미발의 중이라고 한다. 더 얘기하면. 이게 잠을 잘 자고 또 정자명상을 잘하고 해서 잘 함양을 하면 이 감정이 발할 때 상황에 적중해. 화내야 될 때 화내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발계중절. 이것은 정지정야라. 감정이 바른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무소괴례라.
어그러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과 화는 사실은 뭐죠? 동일한 본질이죠. 동일한 본질. 동일한 본질이 그 나타나는 양상이 지금 다른 거죠. 그래서 중을 체형으로 얘기하면 중이 체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체형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 동아시아 철학에서는 이 땅 속에 가려져 있는 뿌리 여기가 체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발의 중. 이 잠룡처럼 쫙 있는 이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용. 이걸 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용, 중화. 대본자 천명지성이며 천하질이 개유차출하니 도지체야요. H체형 얘기가 나오죠. 대본이라는 것은 큰 근본이라는 것은 바로 1절에서 얘기했던 1장 1절에서 얘기했던 천명지위성이다. 하늘이 모든 만물에게 명령한 본성이다. 천하의 이치가 모두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이것을 도의 본체라고 하는 거다. 도지체야. 달도자라는 것은 발이계중절 위지화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 이렇게 얘기했죠. 화를 지금 달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도는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솔성지위도 이렇게 얘기했죠. 순성지위, 솔성지위, 순성지위 같은 얘기예요. 순성지위를 얘기한 거다. 순성을 얘기하는 거다. 솔성을 얘기한 거다. 천하고금지소 공유라. 천하고금이 천하의 옛날과 지금 공유한 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었다. 이것을 도지 용냐라. 화가 도의 용이라는 거예요. 차는 성정지 덕이명 도 불가리지 의라. 이것은 성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발했을 때를 정이라고 그러고 발하지 않았을 때를 성이라고 얘기하는 성정의 덕이라는 게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정의 덕을 얘기해서 도는 잠시도 떠나질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거다. 예, 우리 감정, 도는 바로 우리 감정 속에 있는 얘기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어디 떠날 때 있습니까? 잘 때 떠나지 않습니까? 잘 때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지우치면 뭐예요? 꿈도 꾸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요하게 있는 감정, 그것도 감정이에요. 성정이에요, 성정. 그래서 그걸 성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성정은 우리에게서 잠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돈은 어디 있냐? 저 산속에 있냐? 저 멀리 있냐? 네 감정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그런 얘기. 이 얘기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나는데 이 초등학교 때 어떤 책에서 봤던가 하여튼 선생님이 얘기했던가 원효 스님이 뭐 일체 유심조다. 일체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렸다.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때 들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 말이 맞아.
그랬거든요. 그때 막 그 말에 초등 때. 근데 그런 말이 맞아. 모든 것은 마음에 있어. 그러고서 어떤 선생님이나 학우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런 쪽을 이제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어린 시절에 야 모든 게 마음에 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때 그걸 다 잊어버리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20대 때 엄청난 방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말 맞아. 그 말 맞아요. 모든 게 마음에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음에 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만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생각하면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이야. 마음은 어떤 구조지? 여기 지금 중요해서 무슨 구조? 중화 구조로 돼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은 뭐다? 천하의 대본이다 하는 얘기는 이게 하느님 자리다라고 지금 얘기하면 천지 만물이 연결된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면 만왕의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 화. 우리 감정이 그때 그래서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 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잠자고 걸어다니고 밥 먹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항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그거를 자꾸만 놓쳐. 순간순간 계속 놓친다는 게 문제가 있어. 왜 놓치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순간에 이 모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면 중용해서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이겠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 그래서 마음에 있다.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 마음에 있다는 얘기 갖고 절대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평 선생이 주희한테 그런 제자한테 그런 얘기. 예? 64개 384요를 환하게 알지 못하면은 중화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도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화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구조를 중화로 얘기했잖아요. 중화를 알려면은 뭘 또 알아야 돼? 64개 384요 또는 시경 300수 서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는 중이 뭐고 천하의 대본이고 화가 천하의 달도다? 말로만 뱉는 거지. 64개 384요 시경 300편의 시 이런 것들을 진짜 공부하고 자기 것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말뿐이야. 연평 이통 선생이 주자한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연평 이시왈 방기 미발은 시 소위 중냐니 성냐요 급기발이 중절야엔 즉 위지환이 기 부중절야는
즉 유브라이라. 연평 이 시가 누구냐면 이통 선생님, 주자의 스승. 방은 바야흐로 이런 뜻이에요. 바야흐로 그 미발, 희노애락이 감정이 바라지 않았을 때 이것을 소위 중이라고 합니다. 왜 중이라고 하냐면요, 이 우리의 감정이 바라지 않았을 때, 거의 잠들었을 때,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잠룡이 깊은 연못 속에 가만히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형용하기 위해서 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성이다 하는 얘기는, 성은 뭐예요? 천명지위 성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잠룡, 용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게 급기 발해서 중절, 용이 하늘로 날아올라서 여의주를 물고 천하를 다 중절을 하는 거, 이것을 위지화라고 한다. 그런데 부중절 하는 것은 하게 되면 그러면 불화해. 화하지 못하는, 조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부중절하는 까닭은 뭐예요? 미발의 중이의 잠룡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지 않았을 때 항상 부중절하는 거라. 화불화지 이는 조화를 이루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기 발언 이후에 견지하니, 그것이 발한 이후에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 정냐, 이것은 정이고, 비성냐라, 성은 아니다. 맹자 고왈 성선이라 하시고, 맹자께서 그러므로 성은 선하다고 한 거예요. 성은 뭐예요? 미발, 아직 발하지 않은 거예요. 발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선하다 이거예요. 성은 뭐라고 그랬죠? 천명지위성이잖아요. 하늘이 부여한 본성은 다 선하다. 우알, 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가이위선이라 하시니, 정은 선할 수 있어. 정은 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악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선하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 화, 이게 기본 프로그램이야. 사람 속에 부여받은 기본 프로그램이야. 개도, 고양이도, 나무도 다 이 중화의 프로그램을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 주위 자연을 보면 전부 자기가 부여받은 중화의 구조를 다 이루고 살고 있어. 그게 뭐예요? 자연이야. 그 인간들만이요, 중화를 안 이루고 지 멋대로 욕심 부리고 산다니까요. 불화를 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이 설은, 성선설은 자사에게서 나왔다. 자사의 설은 뭐예요? 중화. 중화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중화 얘기의 바탕을 둬서 성선을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보통 선성설 얘기하면은 그거 틀립니다. 우리 윤 국장님도 그 얘기하셨나요? 이렇게 나쁜 인간들이 많은데 무슨 성선설입니까? 우리 육아에서 공자부터 다사, 맹자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도통설의 성선설이라는 것은 현실의 악한 인간들,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중화의 구조로 다 태어났다. 근데 왜 악한 것들이 생겨나냐?
악의 본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선이라는 건. 그 뿌리는 다 선하다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의 기본 줄거리는 뭐예요? 다 착각, 망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틴 악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 또는 뭐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악인들, 이거를 막 뿌리를 캐려고 그러면 안 돼. 악을 딱 막으면 돼. 왜냐하면 그 히틀러가 착각해서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푸틴이 착각을 해서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만 하면 돼. 착각을 막기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중화의 본래 구조가, 이게 본래의 구조라는 것을 자꾸만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 이게 중화의 구조가 본래 구조라는 것 자체를 몰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 악의 뿌리가 지금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래서 유태인들 죽이는 거예요. 왜? 유태인들이 악의 뿌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성악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전부 성악설론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현실주의야. 우리는 현실을 잘 보는 거야. 성선론자들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 평화주의자. 아유, 니네들은 말도 하지 마. 니네들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성왕들, 공자와 같은 성인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성선의 진리가 이게 참 역사적으로도요,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진리예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오죽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걸까요? 우리 카톨릭 시대. 네?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하자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렇게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악설에 아주 찌들은 니네들이 그게 진리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자나 맹자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요, 서양 사람들의 그 성악설의 전통이 워낙 강해가지고 씨도 안 맥혀,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이런 유학자들의 시들이 동아시아에서는 살아남았는데 서양에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오죽하면 소크라테스 약 먹고 죽잖아요. 예수 같은 사람 십자가에 못 죽이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이 사람이 살아났다. 그 당시에도 벌써 그런 얘기 있었죠. 성경에도 나오죠. 이거 그 시체 잘 모셔야 된다. 뭐, 예? 까딱 잘못하면 이게 부활했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 그 당시에도 있는데, 그 얘기 막 진짜 그 설화 같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서양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시대가 이제 중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서양 학자들은 이 지금 서양 문명이 이제 유럽이라는 게 지금 형성이 됐잖아요. 중세 그 기독교 이게 없었으면은 중세 기독교를 통해서 지금 유럽이라는 공동체 형성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만약 없었으면 이 공동체 형성이 안 됐을 거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로 다 영국, 프랑스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중세 때 비로소 이제 유럽이라는 공동체 형성이 됐다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중세 기독교의 영향이 그 유럽에 없었으면 지금 서양 문명은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이제 로마에서부터 그게 이제 계승되고 있잖아요. 로마가 무너지면 만약 기독교가 없었으면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이어졌는데 만약 기독교로 개종되지 않고 그냥 로마면 로마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합하는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유럽의 문명, 미국도 사실은 유럽의 문명에서 나온 거죠. 이것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서양 과학 이런 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동아시아 이 성선설의 관점, 공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황당무계한 얘기죠. 죽은 지 3일 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근데 이거를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 이 기독교가 이제 들어왔을 때 조선에서 사문남적으로 막 신미양요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죽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윤지충인가 그런 사람은 그 부모 모시는 그 위패를 막 신주를 전부 불사르고 지금은 가톨릭이 전부 그거 다 인정해요. 그 제사 지내는 거 다 인정해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대척을 져가지고 그랬는지 그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상 그 조상신 모시고 이제 절하고 이러는 거를 우상 숭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무식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조상 숭배가 왜 우상 숭배예요? 조상을 모시는 걸 왜 우상 숭배예요? 이게 지금은 반성해가지고 그거 다 용인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계속 강요하다가 조선시대 때 얻어맞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학 입장에서는 카톨릭이 너무 이 교리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너무 성악설이 팽배하고 강해요. 거기는 여러분들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보세요. 뻑하면 총 쏘고 막 지금 이런 사회인데 그 총기 금지법 그거를 못 해가지고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성악설이 굉장히 팽배한 사회예요. 미국 같은 사회는 서로 총으로 흥계한 사회라는 거잖아요. 서부 사회 전부 총으로 막 총 쏘는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지금 총을 없애려고 하니까 말이 안 돼. 총이 그렇게 그 팽배한 사회라는 건 뭐야? 성악설이 일상화된 사회라는 거야. 언제든지 총 들이대고 싸울 수 있는 사회. 여러분요,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가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에요.
일본 문화 자체가 일본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문화 자체가 일본은 그 일본의 사 그리고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 우리는 이게 선비사자잖아요. 사무라이들. 저 사무라이가 저 위에 그 영주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다 통솔해요. 백성들은 그냥 농사짓고 세금 내고 저 사무라들이 중간 계층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명성왕도 저 사무라이들이 와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깡패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깡패들이 이제 그 시장 장악하고 그런 것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게 거기는 일본은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교에도요,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샤틀, 그 약한 놈들 막 그 힘센 놈들이 막 빵 샤틀 시키고 그러잖아. 그거 당연한 거예요, 거기 일본은. 그러니까 이 성악설이 아주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런데 왜 일본 부인 여인들 이런 분들이 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을 한국 연예인들이라든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냐면요. 그 특히 여인들이 남자들한테 이렇게 찌들려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국 남자 배용준 이런 사람을 보니까 자기 애인을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이런 그런 사람을 보니까 뿅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없는 뭐가 있어요. 그 문화적 활력이 있어요. 지금 이 K-팝, K-한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성선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다 선하다라는 관. 우리는 다 동질이다라는 생각.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그냥 피 속에 녹아 있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음악으로 문화로 예술 문화로 나오는 게 지금 한류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